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의 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분량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앙의 자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탄생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닮은 자로 더욱 자라가야 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슬픔이 되고 허무함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기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로서 다스림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요즘 첫째 딸 희설이가 한글과 숫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책에서 뭔가를 배우면 꼭 저에게 와서 그 배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확인해가는 즐거움이 있다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것을 배웠는지 저에게 숫자 세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법 능숙하게 수를 읽어갑니다. 10까지 세고 나서는
아빠 나 똑똑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희설이가 참 기특하다라며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설아, 아빠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3 다음은 뭐야? 라고 물으니 자신 있게 7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외운 것일 뿐이구나. 수의 원리와 그 의미는 알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그 원리로서 이해되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맞게 설명해 갈 수 있으며 그것을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신앙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 시간 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 것인가, 방법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의 부지런함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살아가는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의 종류를 구별해서 사용했는데 크게 2 종류의 시간이 있다 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정보로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로마력이라든지 또는 양력과 음력이라는 개념, 이것을 사용해서 주후 몇 년, 주전, BC, AC 이렇게 우리는 나뉘어서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인데 이는 아주 막연하게 펼쳐진 시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천문학적이며 자연 상태로서 무한대로 펼쳐진 시간 개념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떻게 되든지 계속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발견되어진 시간입니다. 어떠한 개념이 나에게 열려진 시간, 내 상태가 변화되고 의미가 열려지게 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시부터 1시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점심시간이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더 고프다 하더라도 1시가 지나면 점심시간은 끝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 배꼽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가 어디에 있느냐? 내 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이 시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울립니다. 저의 배꼽시계는 11시가 되기도 전에 항상 울립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에게 오전부터 식사를 언제 하는지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묻기도 합니다. 내가 줄인 때가 점심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점심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취침시간이 있습니다. 22시라고 하는 이 시간이 되면 모두가 획일적으로 잠을 자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침상을 펴고 눈을 감고 그 취침 시간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가 취침 시간인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객관적인 시간을 잘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계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원어상의 의미로는 시간을 사라, 너의 것으로 삼으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내는 나의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의미가 내게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짐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신앙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객관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객관적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었느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병자를 고쳤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였습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과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과의 갈등입니다.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존재로부터 날짜가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그 생각을 해가야 하는데 객관적인 날짜만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는 달력상에 있는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일 성수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주일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의 주일 성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 신앙의 의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없는 부지런함은 결국에는 피곤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애통하지 않는 자의 부지런함은 뭘 해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의 시간이 1초도 안 흘러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시간에 관한 율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시간을 구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양식을 나누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 이 시간을 특별하게 지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내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이 어린 양의 운명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고 무교병과 같은 사람이 되고 쓴나물을 먹은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절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인 시간 그 자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세월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겉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의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 내 삶을 들여가는 것은 내 자신이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시간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방향성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날 내 삶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모든 삶을 써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